주일은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오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났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세상을 바꿔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다림,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시간, 그 모든 때가 다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삶,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도,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유학생들 와서 함께 저희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없지만 그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12월 성탄을 다가오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의 아이들, 부모님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땅에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힐 수 있는 그런 12월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귀한 일 속에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만 향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주님 놓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비록 춥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앞에 토요일 작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에 살았던 그런 학생들의 아이들인데, 하나님 이번 시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재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가정의 그 아이들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아름답게 잘 소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대에 있는 우리 오지은 교사님,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귀한 선물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살아있어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 또 우리에게, 또 어려운 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성탄의 빛으로 비춰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설레임 가운데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지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추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과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마음과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힘든 그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특별히 믿는 영혼들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난 땅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며 그 사역을 통해서 좀 귀한 열매가 맺혀지며, 특별히 이 연말 성탄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 안전 잘 지켜주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 되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요일 23일인데요. 12월 23일 날 우리 송 집사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송 집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송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 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 대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또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곳에 모여서 한 6명, 7명 정도 학생들 모일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 중에 교회에 전혀 안 가본 애들도 있는데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볼 수 있는, 물론 그날 제가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씩 열리고, 또 송 집사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는 가운데 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날인 24일은요 저희가 대강절 넷째 주로 지내는데, 그날 우리 최라엘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라엘이가 유아 세례 잘 받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 뭔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저도 예전에 이 청년 시절에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떨리는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설렘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지난 2주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었던 어디에서,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그것에 이어서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나이가 많이 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의 대명사다.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었던,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두 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노인을 바로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먼저 시므온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성품과 삶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25절 말씀 보면 시므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출신 배경 그런 거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 보면 시므온을 가리켜서요, 의롭다, 경건하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의 신앙적인 삶,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크리스찬의 삶, 믿음의 삶, 이 삶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롭다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과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므온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율법을 잘 따르면서 그의 삶 속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정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들은요,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의로움, 디카이오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뜻은요,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디카이오스, 의롭다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요, 무언가 취한다, 또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므온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 구원과 해방에 해당하는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보면요,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실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후자였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마음에 메시아는 그들에게요, 이 평화, 즉 샬롬을 전해줄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바로 이 평화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시므온의 창가라고 불리는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면은 아기 예수, 즉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는 것,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게 이 시므온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 큰 소망을 이루게 되었을 때 시므온이 느낀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이었다.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때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욥기의 말씀, 그 욥을 보고 있으면요, 그가 환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시간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계획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시므온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늘 성령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요, 그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름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가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내 안에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주실 평안, 그 평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이 시므온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36절 말씀 보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안나는요,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 누구의 딸?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헬라식 발음이 바누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 붙여진 이름이 브니엘인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에요. 물론 뭐 이름대로는 다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름이 상당히 어떤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왔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안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신앙적인 배경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안나는요 선지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여자 선지자들도 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안나 또한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이 안나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만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삶을 보면요 현재 84세로 볼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지금까지 홀로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늘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을 찾아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나의 삶을 상상해 보면 과부가 되었지만 과부가 돼서 한 60여 년을 그렇게 혼자 살아왔지만 늘 성결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안나가 누린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그 역할,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였어요. 목사인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번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한 말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에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깨가 막 으쓱해지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와 놀랍다 대단하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신지 정말 1.1회까지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사용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케냐 사역을 마칠 때도 그랬었어요. 케냐 갈 때도 그랬었지만 마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마무리를 하기에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보고 다 직접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요나의 심정이. 니느웨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그 강성한 완전 대국이었던 거거든요. 그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신답니다. 어떻게 전하겠어요? 도저히 전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던 그 요나의 마음. 그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했을 때요.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렇게 저로 하여금 케냐를 떠나게 만드시고 그곳에 새로운 목사를 세우는 것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였던 안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기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건 사명 아닌가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게 곧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게 곧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단순히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안나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소망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안도몰로게이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안도몰로게이토.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그냥 반사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반사적인 감사가 뭐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누가 문 이렇게 열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죠. 예, 누가 뭐 이렇게 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사적인 감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도몰로게이토라고 하는 것은요, 반사적인 감사가 아니라 서로 동의하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쌍방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것이 둘이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때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안도몰로게이토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안나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바로 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다가 반사적으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안도몰로게이토라고 하는 바로 그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안도몰로게이토하는 그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드렸던 안나의 감사가 바로 그러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이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과 안나가 무엇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분이실까? 전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과 감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에헬 워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오면 꼭 자료를 한번 제대로 찾아봐요. 그런데 이렇게 뭐 특별한 자료는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글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냥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헬 워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아주 좀 불행한 가운데 출생을 했어요. 어머니가 미혼일 때 강간을 당합니다. 그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 잉태가 됐고 태어났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후에도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늘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후에 유명한 가수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폭풍우를 지날 때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는요, 강간으로 태어나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렇게 잉태된 자기 자신을 낙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태어나게 한 엄마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런 몸부림치는 가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노래를 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용서가 생겨나면서요,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도 또 불행 가운데 자라겠던 어머니도 자신을 멸시했던 그 세상도 모두 다 용서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요, 그가 파티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의 대표곡인 폭풍우를 지나며를 좀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수가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는요,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안나가 외롭게 살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의 기대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평안과 감사였어요. 평안과 감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시므온이 해왔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실 평안과 감사, 그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좀 힘든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인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힘든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만난 주님 또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다린다? 평안과 감사를 위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내 평생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가. 혹시 내가 은혜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분명히 은혜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번호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주님이 주신 은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으로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평안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 저에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지만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고 내 입술에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작 그 마음은 있고 이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성탄은 세상적인 공휴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감사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